자,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기도를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구원받은 후에 이제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그 함께란 단어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함께란 단어가 3번 반복 사용합니다. 우리 4절부터 읽어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임했는데 바로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항상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놀라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의 위치에 있구나. 하늘의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중보다 더 높은 하늘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이 땅에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중과 이 땅을 벗어나지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있구나, 내 위치는 하늘이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승천의 위치에서 영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내용이다. 또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여기 보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나라는 아주 필수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건강을 구하든지 생활의 필요를 구할지라도 그 근본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도 그냥 단순히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참된 기도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여러분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보통 쉽게 하나님 나라가 체험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는 의와 평강과 실학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음속에 바로 의가 있고 실학이 있고 바로 여러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밖에서는 바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약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 가나안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전이 건축됨으로 완전히 세워집니다. 진짜 다윗이 하늘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 점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왕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에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완전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붕괴돼서 2000년 동안 다시는 그 나라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바벨론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무리를 일으키십니다. 그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즉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그런 외침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외쳤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냐면, 당신도 회개하지 않냐면 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왕도 자기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왕이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정부가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가 외친다고 외쳐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왕이여 회개하라,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알았으면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완전히 명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저건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빌론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무서운 사건이지, 무서운 사건. 이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히 교회들을 집회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모이지 말라, 정부에서 그런 푸시, 그런 압력이 막 들어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교회들은 왜 모여서 왜 자꾸만 예배하고 어려움을 주느냐 반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으로 바벨론의 국가고 바벨론의 정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정부를 바벨론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처럼 결국 이 세상 정부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운 게 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들이 회파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국민을 위한다는 방식으로 예배를 취소합니다. 뭐 그것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우리 참된 믿는 자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믿음은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다음 시대에 있고 영원한 시대에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믿음의 모든 선지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 안 됩니다. 정부를 두려워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정죄를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로가 되죠. 이 시대 우리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건 뭐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건 무엇인가? 포로가 된다는 것이고 예배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바벨론으로 인하여 다 포로가 됐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이 시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거 누굴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런 뿌리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구한다, 내 목숨을 위해 구한다. 그것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기도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도 많겠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사단과의 관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면 반대로 이 마귀, 사단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뒤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갈망은 마귀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가족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배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뒤에서 붙어서 역사하는 귀신은 떠나갈지다,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기도는 진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가들 또 군사 전문가들은 이 지구에 참된 평화가 와야 되는데, 참된 평화, 진짜 모든 세계 모든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꿈꿉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을까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죠. 영적인 세계 없이 아무리 무기를 없애고 많이 조성을 해도, 평화를 준장해도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지 않아요. 왜? 평화를 깨트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마귀가 결박을 당해야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의 큰 쇠사슬을 그의 손으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천년 동안 그가 그곳에 나오지 못하니까 드디어 이 땅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분란과 모든 문제들은 그 마귀가 근원입니다. 그가 떠나갈 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마귀를 결박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결박할 수 있고, 바로 교회가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를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욱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만 영적으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를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더 강하게 하나님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쫓아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기도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원수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원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아까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는 바로 이 공중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바로 우리의 원수, 사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원수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땅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려면 이 땅을 넘어 이 공중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려면 바로 공중을 넘어서 초월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뭡니까? 초월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위치에 서서 공중을 바라보면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결발받을지어다, 땅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강력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 원수들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 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초월하는 하늘의 위치에 있어서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승천의 위치에 주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승천, 하늘의 위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싸우고 혈기내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다 여러분의 위치는 땅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땅에 있는데 공중을 던져보면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이제 영안에서 하늘의 위치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의 위치를 넘어 승천의 위치에 있는 영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안에서 기도할 때 바로 공중을 초월하고 원수를 결박하고 이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효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는 승천의 위치에 있었고 하늘의 위치에 있었고 그는 바로 영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에 속한 것을 붙잡지 말고 육신에 속한 혈기와 싸움과 분쟁을 갖지 마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부부가 싸웁니다. 부부가 싸운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그 가정에 마귀가 사단이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죠. 왜? 마귀는 우리에게 늘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을 갖고 오니까 가정이 분열되고 싸우고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이 그 가정에서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깨어 기도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내 육신이 끝난 걸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다시 한번 영안의 위치에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서로 바로 그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내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고 그 남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고 자녀 뒤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악한 영을 대적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진짜 여러분들이 승천 위에 있게 되고 전쟁의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시국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바로 영안에서 승천에서 바로 하늘의 위치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에도 진짜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전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고 원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고 나는 승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승천의 위치에서 담대하게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합니다. 이 땅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이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3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마음이 준비돼서 영적 전쟁을 행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 기도는 참된 기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기도, 사단의 나라를 깨트리고 사단을 쫓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늘의 위치에 확실히 영안에서 사는 성도가 된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승리하는, 또 승리하는 성도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강하게 말씀했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어떤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선까지는 지켜주시지만 그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결국 세상에 짓밟힌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다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은 붕괴됐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고 포로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흩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포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붕괴됩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도 붕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죠. 우리나라도 뭐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 뭐예요? 제일 먼저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의 참된 삶이 아니고 다음 시대가 진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잘 살고 오래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위치, 영안의 위치, 승천의 위치를 늘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거, 사람과 육신과의 관계에 서로 시기 질투 싸움, 성격과 안 맞는 거, 갈등 이런 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가정도 서로 하나님 목표를 위해서 하나 돼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의 깊은 골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 위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내도 주님을 향해서 쭉 올라가고 남편도 쭉 올라가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가깝게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가 있으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들도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가 귀신을 사단을 쫓아내는 기도에 포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한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내가 위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면 코로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건강 때문에, 면역력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시국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들이 핍박받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은 귀신이 역사하고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초월해 있는 승천의 위치, 하늘의 위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각오 담대하게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